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승리하며 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5주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주 성경 읽기 범위는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잠언 말씀은 이미 제17주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된 까닭은 제가 성경 읽기 스케줄을 짜면서 중복된 것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이번 주에 깊이 읽고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양해와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읽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성경 읽기 안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주의 주제는 침묵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주에 침묵이라고 잡은 까닭은 말라기서의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라기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낙담적인 분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와 믿음 생활의 윤리에 대한 강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 생활을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바사가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유대인들은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책임을 소홀히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다반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소홀함 등이 아주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라기는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라기서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이 말라기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의 기나긴 침묵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침묵의 그러한 그 시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침묵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준비하는 사랑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떠한 그러한 그 사람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 후대에 활동한 것으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직면을 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질타하고 있지요. 말라기와 느헤미야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은 이스라엘에게 팽배했던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모두 55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7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그 비중이다,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잠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 문헌이지요. 이 잠언과 함께 지혜 문헌에 속하는 책은 전도서가 있고요. 욥기도 지혜 문학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삶과 세상의 질서를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지혜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론이 필요한 것은 지혜론의 역할은 젊은이들에게 경험적인 지식을 전해주므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 영리한 사람의 처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지혜로는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 여자 관계, 혹은 돈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잠언 말씀은 개별적인 몇 개의 묶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묶음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묶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묶음은 25장부터 29장까지의 묶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언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 몇 개로 한번 추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언의 묶음입니다. 첫째, 지혜의 자기 추천과 충고에 관한 묶음입니다. 1장 1절로 9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지혜와 경건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장 1절로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지혜자들의 잠언 첫 번째 묶음이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넷째, 지혜자들의 잠언 둘째 묶음이 있습니다.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히스기야 때에 묶은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25장 1절로부터 29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작은 묶음들 30장, 31장의 지혜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 1장 7절, 15장 33절, 1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3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셋째,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다. 11장 6절,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다. 잠언 3장 27절, 28절, 11장 25절, 14장 31절. 다섯 번째,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이 지혜다. 3장 12절, 12장 1절,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다. 10장 11절, 10장 19절, 20장 15절, 21장 23절. 일곱 번째,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다. 6장 6절로 11절, 10장 4절로 5절. 여덟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 13장 20절, 22장 24절, 25절, 27장 1절. 아홉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24장 1절, 2절, 24장 19절, 20절.
마지막 10번째,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지혜다. 4장 23절부터 27절, 5장 7절, 8절 말씀.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성경 두 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와 잠언. 이 말라기와 잠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